이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스가랴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는 자만심보다는 늘 주의 영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조성현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321장. (32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룻기 2장 10절입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은 보아스에게서 여러 가지 배려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자신이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그것도 과부인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불리하고 또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 앞에서 자신이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보아스가 지금 베풀고 있는 배려가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감사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겠지만 자신과 같은 이방 여인에게는 참으로 귀한 은혜와 배려임을 룻은 알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찬송 중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는 찬송도 있지요.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냥 입술만의 형식적인 것이어서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이 메마른 고백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죄인이라고 고백하기에 오늘 본문의 룻이 보아스 앞에 엎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함으로 엎드리고 부복하는 몸과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내 죄가 가볍겠습니까? 직분이 있고 많은 신앙적인 업적이 있으면 그런 직분과 믿음의 업적이 나의 죄를 가볍게 해주거나 없애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현실이지요. 여전히 죄악된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한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죄의 현실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설픈 믿음과 별것 아닌 신앙의 업적을 구실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에서 보아스는 룻에 대해 잘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룻을 만나기 전부터 룻이 행한 모든 선행들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기에 일단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세상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볼 일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한 세상이어서 착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더 이용당하고 조롱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소문이 나야 자신의 앞길에도 도움이 될 때가 많지요.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악한 자라고 소문이 나서 우리에게 유익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더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끝부분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착한 행실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룻은 단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보아스의 관심을 샀던 게 아닙니다. 선하고 진실한 그녀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도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이 서로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 속에서도 착한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선한 영향력과 복음의 생명력을 증거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속이 좁을 때가 많아서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도 나를 좋게 보지 않고 뒤틀려진 시선으로 악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모자라는 인력을 충당해주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또 우리의 문화와 삶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요. 내가 아무리 정직한 마음으로 선행을 행해도 이상하게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서 오히려 나를 거짓되고 가식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룻에 대해서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었겠지만 보아스는 그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도 룻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선행과 아름다운 삶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어떤 선행과 착하게 사는 게 불리할 게 없고 손해볼 것도 없는 거죠. 12절에서 보아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 위해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선한 자에게 온전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것이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룻이 자신에게 많은 것을 배려하는 보아스 앞에 엎드려 이방 여인에 불과한 나에게 어찌 이런 큰 은혜를 베푸느냐고 감사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하기만 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처럼 여전히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참된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지금도 베풀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룻이 보아스 앞에 엎드려 자신이 받고 있는 은혜와 은총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감사의 감격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고
많은 신앙적인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은총은 날마다 우리가 감격해야 하며 감사해야 하며 오늘 본문의 룻같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복하면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함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더 겸손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을 더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보아스는 이미 룻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중심을 알고 있었음을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을 눈여겨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중심까지 온전히 들여다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주님 앞에서 더 진실하고 주님 앞에서 더 올바른 믿음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중요성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할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지겹기 적은 소자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해도 주님을 향한 아름답고 선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오늘도 하루가 맞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한마디 한마디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입술이 부족하여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니 항상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로 아름답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